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83 아니면 84인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의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란 말은 우리가 순이 10일이잖아요. 11일. 옛날에 뭐 시험 공부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고 한송순보는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오느냐. 순보니까 열흘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면요. 열흘짜리에 며칠 있다는 거예요? 4번 있다는 거. 그러니까 40일 전이에요. 언제부터 40일 전이냐? 쉬운 말로 부활절까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세냐? 주일은 다 빠져요. 주일은 빠지고 주일 빠진 상황에서 수요일 날, 오늘 2026년은 2월 18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4월 4일 날 토요일까지 그러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 누린다.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요즘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하면 이제 부활절이 40일 뒤에 오겠구나. 이제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0일 남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그 질고를 짊어진 그 과정, 호산나 불러가면서 입성하시는 그 과정, 특별히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번 달을 마지막 주 4월 첫째 주가 이제 우리 본교에서 하는 항상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일은 이번 연도 부활절 며칠이라고요? 그러면은 4월 6일이요. 4월 5일까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새 첫 주 또 시작하는 게 6일 날. 그때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렇게 뜻깊게 기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뜻을 따라가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뭔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다고 해도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가져야 할 그 덕목이 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또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실행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한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8가지 덕목을 어떻게 하냐? 어떤 것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5절부터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치면 2학년으로 가고 2학년으로 가면 3학년으로 가고. 근데 보시면 알지만 1학년이 다 100% 자기 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급도 옛날에는 유급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만 내면은 2학년을 올려보낸다는 거죠.
또 잘하고 3학년을 올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뭐 대입이나 이럴 때부터 여태껏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서 더 공부하는 여부를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시험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가 하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다리와 같이 이 8개의 그 사다리 다리를 잘 올라가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그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5절의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의 단계적인 성장과 성숙,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딱 맺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이 딱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해요? 익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이 열매가 맺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성숙될 때 정말 올바른 또 이 열매로 말하면 맛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은 믿음의 단계적 성장과 성숙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단계적 성숙을 또 성장을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덕이죠. 덕은 어떤 거냐? 품성을 얘기합니다. 품성.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우리 저 사람 덕이 많아. 후덕해. 그래서 여기 막 볼때기 소리 많은 그게 아니라 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 사람 덕스러운 행동을 해. 라는 그 품성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말한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1 더하기 1은 2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이해하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덕을, 자기의 품성을 더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지식을 잘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되면은요, 이 사다리로 말하면 이제 8개 중에 3개가 탁탁탁 세워진 거예요. 엉성하긴 해도 이게 하나가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그것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엉성하면 어떻게 해요? 푹! 사다리도 오래된 거 있으면 다리가 있어 뚝 떨어져요. 요즘엔 다 스텐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옛날에 뭐 나무로 만들잖아요. 어디 뒤에다 처박아 놨다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봄 같은 때 뭐 이제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에덴에 살던 집 옆에가 어떤 집이 있었냐면 제비지죠, 제비지. 강남 제비 말고 진짜 강남에서 내려온 제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제비가 그 집에서 항상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는데 그중 여자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집 꽂아서 막 여름에 놀면은 거기서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나 왜 놀러 오나 했더니 사다리 놓고 그 애들 목욕하는 거 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같은 항통속 아니라고 나 몰랐다고. 그래서 혼난 적도 있는데 그 집 아저씨가 그 제비가 이제 가고 나면 그 정리를 좀 옆에 정리를 한다고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한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맨 거기 좀 올라갔는데 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냥 발을 올리는데 훅 와가지고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옆에 이제 제가 또 그 집 딸하고 친구랑 불러가지고 막 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 형서봐 이것 좀 뭐 도와달라고 막 남자라고 또 어린애지만 남자라고 시키고 막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잘 되면은 이렇게 좋은데 그 나무 같은 거 썩듯이 우리가 이렇게 썩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긴장이라는 표지만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믿음의 덕을 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지식을 얻는 그것이 분명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다리가 잘 만들어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또 뭐냐? 우리가 뭐 바란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 증거라고 하지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믿고 실천한 것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 자녀 바쳐 그랬더니 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고 생각과 뜻이 옳고 믿고 우리는 믿고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현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성취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훼를 믿음으로 의로 여겼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된 것이고요. 또 로마서 4장 16장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창세기 15장인 아브라함인데 이 로마서 4장인 아브라함 바뀐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데.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칭함을 받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는 믿음이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거 적어놓고도 참 맞는 말이다 생각한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뜻이 옳다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뭔 소리야. 차라리 집을 바치라고 하지. 아들을? 뭔 소리야. 줄 때는 얹고 가져갈 때는 뭐야.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것은 영적 성장. 아까 오전의 말씀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절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뭘 해요? 많이 절제해줘. 그래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무슨 절제가 시작됐냐면 미디어 금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뭐냐면 매일 요즘에 애들 오락하잖아요. 저희 애들 때 아들이 엄청 오락을 해요. 오락을 하는데 오락을 끊는 거죠, 이제. 자기 딴에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끊고, 그래서 매일 3시간, 4시간 했다가 그러면 줄여서 1시간만 하고, 그게 미디어 금식. 안 하는 거 좋은데 안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맨날 먹을 때 맛있는 데 찾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은 그 맛있는 데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 맛있는 데 안 갑니다.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또 불편한 게 있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가지는 않는데요. 미리 그 사순절 기간에 갈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절제를 한 건가? 먹는 것은 절제하는 건데 이거 가는 거 어떤 거지? 그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네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니까 그것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절제하는 것. 그런데 그 절제는 오늘 이제 8가지 덕목을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모든 생활의 균형을 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고전에 보면 중용의 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게 중용의 도라고 하는데 그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모자라고 넘치는 게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컵이 있어도 물을 쫙 따른다고 해도 넘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넘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넘치면 넘친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채우기가 간당간당한 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용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절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걸 균형 맞춰서 계속 지키는 게 바로 절제인데 정말 절제가 힘들죠. 절제가.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데 하지만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 무건수행 같은 거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TV 영화에서도 막 나오는데 자기는 뭐 8년 동안 10년 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어떤 코미디 프로 보니까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코미디 프로에 그게 있더라고요. 무건수 뭐 8년 중 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웃겨요.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코미디 프로예요. 무건수원 중 8년 그러고 있는데 어유 스님 올해 뭐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욕하고 막 갔다고 그래서 이게 딱 찌르면서 무건수원 1일째 이거 바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할 줄 아는데 이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못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우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 인내를 하는데 인내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저는 항상 인내하면 항상 생각하고 기다린 거 얘기하면은 정말 땡감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땡감을 가서 이거 며칠 놔둬야 먹는다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마음에 그걸 먹었는데 와, 지금도 생각해 떫은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있는데 괜히 먹었다. 어른들 말 들을 걸. 그리고 항상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이 인내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힘내하는 거. 특히 막 대봉 같은 거 지금은 많이 이 숙성해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대봉은 있으면 익혀 먹어야 된다고 탁 찬장에 놔두잖아요. 저기 방 안에다 탁 놔두면 정말 선악과 같이 먹고 싶다고 그런 마음인데 손을 댄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몰래 먹어봐야 이거 나중에 맛이 여기에 되게 떫기 때문에 나중에 괜히 헛 행동할 것 같아서 참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먹었다가 내 동생이 먹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먹으려 했더니 나보다 먼저 와서 다 먹었더라고요. 어디 갔냐 이거. 형 우리가 다 먹었어. 아이 그때 화나더라고요. 뭐 성질 같았으면 때렸을 텐데 그건 참 주일이라 참았어요 제가. 신앙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기다릴 줄 인내가 또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절제를 갖는다는 건데 절제 이것도 힘들고 절제 인내를 하는 것도 힘들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서 자기가 샘플이 돼야 되는데 표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어머니 개가 야 옆으로 기면 어떻게 똑바로 해 똑바로. 엄마가 내가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똑바로 걸어야지. 지금 엄마가 걷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자식이 이 개잖아요. 개. 멍멍이 개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바르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행동 똑바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걸 들었나 봐요. 설교할 때 자기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 욕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할 때 씨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씨 하고 뭔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야. 위험하게 안 할게.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인격적인 성숙감에 있어서 다 주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부족해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특정일 미워해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표현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좀 부족한 점 많지만 품어주시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영적 성숙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성숙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구절은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그 발전적인 그리스도의 안의 삶 속에서 발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우애를 하고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그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또 이제 6계명부터 나머지까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 사람들에게 하는 법을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의 사이가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형제우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이 형제우애와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더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나에게 알려주신 걸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니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우애가 더욱더 강해서 사랑으로 나누기 때문에 뭐 직분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본교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분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장이 정말 자기 친척보다 언니보다 낫다고 얘기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죽을 뻔했잖아요. 맹장이 터질 뻔했대요. 그 자기가 병원 가기 싫어해가 돈 아낀다고 병원에 안 가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맹장이 나중에 곧 있으면 터질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아니 뭐 자기 누구죠? 자기 동생한테,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아프니? 어떡하냐? 나 어디 가고 있는데. 언니 어떻게? 나 지금 어디 멀리 와 있어. 어떻게 119 불러서 가. 119 불러서 전화해줘? 이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역장한테 걸었더니 어디냐고. 집이라고. 기다리라고. 지역장 막 빨리 119 전화해서 팍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 왔다. 아이고 진짜 1시간만 있으면 터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얘기, 정말 멀리 있는 친형제들보다 정말 더 낫다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8가지 덕목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이 사다리를 멋지게 만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특별히 절제와 인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절제의 그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서 희낙낙거리고 좋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항상 이 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뱀이 왔으면 잡아가지고 일로 와. 말도 못, 몸보신해야겠구만. 그랬을 거라고 아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우리들의 바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더 큰 애가 있고, 사순절 기간, 이 40일 기간 또 4월 4일까지 되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절제하고, 특별히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있는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위성을 받으면서 기도할 거니까 더욱더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 절제가 그냥 절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